축원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인데요. 제가 일부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또요, 계속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교하였으며 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광고 하나 빠진 것 좀 전하면, 오늘 2시 30분에 삼육중앙교회에서 2시 반에 행정조직체 개편을 위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평신도 분들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 2시 반까지 삼육중앙교회 가셔서 꼭 좀 참여하시고 선교조직체, 행정조직체 변경에 대한 그러한 설명인데, 하여튼 연합회를 지금 하나에서 연합회를 3개를 만든다고 하는 그러한 안과 그 다음에 또 동종연합회를 또 여러 개로 분리한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재편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많이들 참여하셔서 그러한 부분들의 의견을 좀 개진하고 또 여러분들의 건강한 또 토론들이 함께 모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 부분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설명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데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한 기별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나 또 달란트의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기별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과업입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과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지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았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성공한다고 하면 그 인생은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진정으로 출세한 인생이라고 쓸 것입니다. 우리 종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재림을 준비하는 올바른 신앙들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우리 단어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정지현 장로님 어른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정지현 장로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예, 쉬울 것 같아요. 그런 지금 이제 단우나 장로님이나 직접 양을 안 키워봐서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염소도 키워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딱 보면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아마추어예요, 전문가예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딱 보면 이것이 여잔지 남잔지,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쉬운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쉽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보지 못하지만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았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 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이었는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쪽 편에 구원받을 무리로 표상되는 양의 무리를 구분하셨고 왼쪽 편에는 심판받을 멸망받을 자들로 표상된 염소의 무리로 구분하시면서 구원받을 무리를 향해서는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런가 하면 염소의 무리로, 주님의 왼편에, 목자의 왼편에 염소의 무리로 표상된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양의 무리로 예표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또 염소의 무리로 예표된 그 목자의 왼편에 있는 멸망받을 자들은 어떻게 해서 멸망을 받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됐을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양의 무리로 대표된 목자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래서 이 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구원받지 못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그 반대적인 부분으로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무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무리들을 향해서 칭찬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와서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고 또 내가 벗었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원받은 양의 무리로 예표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교하였으며 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용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러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이 부분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임금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개인의 경건의 생활, 개인의 믿음의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다고 하면, 또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배운다고 하면,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기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기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명확하게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매우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자, 그러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누구입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호크마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모든 신자를 가리킨다. 그러나 광의적인 의미로는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을 뜻한다. 지금 호크마 종합 성경 주석에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가 하면 넓은 의미로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QA 성경연구 시리즈 11권 316페이지에는 내 형제 중에 내 형제는 주님의 형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본문을 매우 좁게 제한시키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고 고난을 받고 슬픔을 경험하는 모든 자들을 의미한다. 이 부분을 통해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형제 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경험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좀 적용합니다. 여러분,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하는 것은 같은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화동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의 인생의 세월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체육 장로님이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그동안 좋은 세월 많이 지냈는데 가장 어려운 좌절과 시련과 실패와 고난과 어떤 질병에 걸리는 시간과 또 사별의 아픔을 당하는 시간과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에 그 사람이 지금 우리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호봉사 23페이지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시작.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동료를 잘못 취급한 데 대하여 책망하셨다. 그분은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신자들을 소홀히 하거나 학대하는 것이 당신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베푼 호의는 그리스도께 베푼 것으로 간주된다.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신자들을 소홀히 하거나 학대하는 것이 당신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가장 연약한 거나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공동체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해요. 질병에 걸려 있을 때를 얘기해요. 어떤 사별의 아픔을 경험했을 때를 얘기해요. 좌절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고 또 찾아가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맞이할 재림 성도의 신앙 가운데서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베푼 호의는 그리스도께 베푼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화동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울 때에 또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 자녀 가운데 또 가족 구성원 가운데 누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건강한 가정,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하면 우리 가족 안에 있는 남편이 아프다. 그러면 모두가 다 남편을 위해서 간호하고 또 낫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자녀가 아프다. 그럼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 중화동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아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별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어쩌다 한 번은 구도자들은 막 그냥 오기야 금이야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만나는 사람들은 늘 그냥 함께 한다고 그냥 말도 툭툭하고 그냥 뭐 인사도 안 하고, 이건 여러분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에서도 정말 서로가 귀한 존재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 더 보면 구호봉사 24페이지 교회가 시작. 교회가 각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동정심을 갖게 하여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양들과 어린 양들에게 주님의 친절을 나타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양들과 어린 양들에게 주님의 친절,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인식하고 깨닫고 이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서로 간에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아끼며,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축복의 성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족이 가장 행복한 장소가 되기를 원하는, 홈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 루트를 보다 보니까 우리 홍창기 집사님 저번 주인지 순서 가운데 있더라고요. 이 통계 조사해 보니까 어른들도 첫 번째로 원하는 게 가족의 행복, 또 건강. 근데 젊은 아이들도, 여러분,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갈망이고 욕구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대해서 우리 식구 아니라고, 피를 나누는 형제가 아니라고 막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나눈 그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너무나도 모르는 잘못된 처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혈육의 정을 나누는 그것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늘의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이 함께 하늘에서도 만나야 될 사람,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가운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중화동 교인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이고 그 사람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또 방문을 하고 위로를 하고, 그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 잘하고 싶으면 여러분 누구에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에게 잘하면 돼요. 자, 우리 예수님께 잘하고 싶으면 여러분 단호 누구한테 잘하면 돼? 엄마한테 잘하면 돼. 엄마 속에 있는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민석이한테 잘하면 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하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광의적인 의미로는 지역사회에서, 전 세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워싱턴 스펜서 교회 갔더니 거기는 세계에 있는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1년에 한 번씩 꼭꼭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콘고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불쌍한 어린아이들을 수술해주고 또 그걸 위해서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그러한 부분도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는 여기 공동체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바로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이고, 또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것들이 또 이제 광의적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세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돕는 그러한 부분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당신 스스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동일시 여기신다. 여기 이제 이 부분이 구호봉사 40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작.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과 고난받은 당신의 제자들을 참으로 동일하게 표현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분은 그들의 환경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신다. 예수님은 감옥에서 고생하는 사람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신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여,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 바로 그들 속에 계신 예수님을 소홀히 하는 것임을 생각하라. 우리 그냥 건너뛰어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물질적으로 돕고 또 기도해주고 또 사랑을 베풀고
그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를 돕는 거라고요? 내게 하는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혼자 무아지경에 빠져서 찬양하는 것도 거룩한 특권이지만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심한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신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저는 이 중화동 교회에 와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교회보다도 높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중화동 교회가 이제 코로나 전까지 한 27년 동안 뭘 했어요? 무료 급식을 했어요. 무료 급식을 하면서 많은, 참 하루에 120, 30명씩 그냥 노숙자와 같은 분들도 오고 또 별의별 사람들이 와서 거칠기도 한데,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대접을 받아야 될 그 어른분들이 그분들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을 주고 또 아낌없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들을 섬기고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좀 어떤 때는 그 질서 없이 막 행동하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막 하는 이런 모습 보면 좀 짜증도 내고 화도 버럭 낼 만도 한데, 우리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이 얼마나 참 이 훌륭하신지 그런 모습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오히려 목회자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분들에게 온갖 사랑으로 정성으로 그렇게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대하니까 그분들이 결국은 그 사랑에 녹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에 녹으니까 그 사랑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매일마다 30분씩 설교를 하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지,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밑받침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들이 뭐 아멘 아멘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한 분에게 받은 편지 가운데 좀 읽어드리면, 오늘 제가 시간이 좀 없는데 그래도 좀 하겠습니다. 중화동 교회 무료급식 최고 최고 최고. 목사님, 저는 중화동 교회 무료급식에 다니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편지를 쓰는 것은 중화동 교회가 저희와 같은 불쌍한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중화동 교회 무료급식은 정말로 최고 최고 최고입니다. 다른 곳에 다녀봐도 중화동 교회와 같이 하는 곳은 없습니다. 중화동 교회 식사는 정말로 최고 최고입니다. 다른 곳에 가봐도 이런 곳은 없습니다. 또 중화동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도 최고 최고 최고입니다. 모든 분들이 저희에게 사랑과 친절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중화동 교회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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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 이게 엄청 있어요. 저에 대한 건 건너뛰고, 목사님, 중화동 교회가 저희를 위해서 무료급식과 장수대학을 운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중화동 교회는 최고 최고 최고입니다. 이 무료급식을 받고 봉사를 받는 분들이 그 봉사하시는 분들에 속한 이 교회를 최고 최고 최고라고 하는 것은 그 봉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절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웃 사람들에게 베푸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베푸는 이 부분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는 그리스도께 행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다시 한번 우리 내부로도 들어와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교회 리더들이나 목양 리더들이나 또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즉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에게 격려하고 또 그 사람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는 언제든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나도 언제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의 시련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좌절과 절망과 질병에 걸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별의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 모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건축할 때에 참 많이 사실 속으로는 좀 끓였습니다. 저창기에 건축한다고 우리 사택 밑에 사는 그 원로 일요일교회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 어려운 시국에 교회 건축한다고 하는 소리 듣고 목사님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삼육재단은 교회 건축하면 재단에서 다 주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헌신해서 하는 거지요.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하여튼 목사님 건축 잘 되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목사님으로 제가 알았는데, 그 다음에 건축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주민총회하고 막 이렇게 모이는데, 그 주민총회 가운데 보니까 그 사모님,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제일 앞장서 가지고 막 반대하고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고, 목사님 교회가 5층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6층이었네. 그때는 6층으로 짓는다고 하는 그게 사실입니까? 목사님, 저는 이 조망권 좋고 여기 좋아가지고 왔는데 6층으로 지으면 우리 집은 조망권이 없어지고 이 아파트 값이 내려갈 텐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단교회는 지역사회의 주민 의론도 수렴하지 않고 그렇게 건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아파트 이 재산 가격이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공격하는데, 이단 교회는 그래도 됩니까? 이단 교회 소리 들으니까 막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속에서는 이 양반이 하면서 막 대들려고 하다가 꼭 참았는데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참 그분이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그냥 이 업체의 그 대표로 가는 분은 그냥 공사를 중단하겠다, 어떻게 했다, 그냥 얼음장 놓으면서 빨리 그냥 추가 요금에 대해서 사인해라, 어떻게 해라, 막 계속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갖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데 환장하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러한 때는 제가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럴 때에 성도님들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용기와 또 기도를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안식일날 예배 마치고 갈 때마다 우리 어르신 집사님들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목사님 고생 많지요,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제 손에 이렇게 꼬깃꼬깃 5만 원권을 쥐어주면서, 목사님 맛있는 거 사 먹고 건강 좀 챙기세요. 여러분, 이러한 격려와 용기가 저에게 큰 힘이 됐는데, 이것이 저에게 한 것이지만 결국은 누구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함께 예민하게 서로를 돌보고 또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형제 중에 누가 어려울 때에 그것을 우리가 도와주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으로 목자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교인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되고, 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담임 목사에게 얘기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줄입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 부부하고 찍은 옆에 있는 분. 여러분, 작년 10월 달인가요?
한 달 동안 한국살이 여행을 왔던 원낙연 집사님 내외입니다. 한 달 내내 이분들이 중화동교회를 안식일마다 왔고 또 자라섬 소풍도 같이 갔었어요. 근데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몬트레이 한인교회에 주말 부흥회를 갔더니 이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야, 미국이 생각보다 좁더라고요. 미국이 난 한국보다 넓은 줄 알았어. 근데 이 한국보다 좁아요, 보니까. 어떻게 미국에서 한 달 살이 한국 왔던 분이 거기에 가니까 있는 거예요. 이 서로 보고서 얼마나 반가운지 그냥 저절로 포옹이 되더라고. 서로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감사한 것은 한 달 살이 중화동 동안 사는 동안 왼수진 분이 없더라고요. 아유, 중화동교회 난 생각하기도 싫어. 내 중화동교회 한 달 살이 미국에서 왔다 갔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쌀쌀 맞은지 쳐다도 안 봐. 그렇게 했으면 저는 거기에서 왼수 대접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달 있는 동안 목사님, 내 중화동교회 있는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중화동교회 밥 먹을 때마다 같이 동행해주고 같이 말벌을 해주고, 저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모두가 다 이민 와가지고 한국에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더 늙기 전에 한국에 일부러 갔는데 중화동교회 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러면서 중화동교회에서 오신 목사님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하루 종일 그분들이 일을 안 하면서 자기 차로 여행을 시켜주고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공항까지, 지금 여기 공항에 셔틀하고 이제 마지막 찍은 건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원래 그 저희 숙소 바로 앞에 이제 공항버스가 있어요. 그거 타면 가는데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 사람인데도 공항버스 타고 간다고 하는 것이 왠지 불안하고 혹시 잘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미국 와갖고 목사님 공항버스 타면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스러울까 이런 생각 드니까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직접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서 공항까지 이렇게 셔틀해 줬는데 이분의 이 친절과 사랑이 제가 어려움 당할까 봐, 근데 이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 한 것이니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는 이 인생의 현장에서 누구든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슬픔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회중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평상시에도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바로 이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제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